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도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 또 저녁 7시에 드려집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아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성탄절이 빨간 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놀고 싶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한국은 이 크리스마스가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크리스마스보다도 그 전날이 더 어떻게 보면 기다려졌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그 다음날이 휴일이니까 저녁이면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발표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밤새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로 알고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은 이게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모이기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전주 주일을 성탄 주일로 해서 특별하게 드립니다. 물론 성탄절 당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이 성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성탄 주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좀 더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요 앞에 그 선물 보이시나요? 다 드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빈 하나도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요 밑에 있는 것만큼의 선물이 더 있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가야지 하고 가셔도 좋지만 남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가 정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이 듣고 보아왔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장면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 가지고 연극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연극계 제가 맡았던 배역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대사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탁 치면서 일어나서 뭐라고? 왕이 태어났다고? 이게 이게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연습을 시키셨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 대사입니다. 이처럼 동방박사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지난주에 주중에 이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함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동방박사들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몇 명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나요? 동방박사 몇 사람이죠? 네, 이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잘 찾아보셔서 세 사람 나오면 제가 뭘 드려야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동방의 박사들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이 세 개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연극할 때도 보통 세 사람이 이걸 하지만 이 박사가 몇 명인지도 우리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박사들이 동쪽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동방은 어디일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어제 구글 맵으로 검색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쭉 동쪽이니까 오른쪽에 동쪽으로 쭉 가면 바로 옆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는 이라크 이렇게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라크의 지금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인데요. 바그다드 주변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이 주변에는 고대부터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들어보셨죠? 구약에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 이곳은 로마 시대 이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이전부터 큰 제국의 수도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점성술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의 동쪽 이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있는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술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박사들이 어느 날 특별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 별을 보고 특별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이 고대 바빌론의 이 시대의 점성술은 그냥 우주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신과 관련된 점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특별한 존재가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쫓아서 서쪽으로 예루살렘 성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인데 이 믿음을 따라왔지만 결국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 오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예배 드리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선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모셔오는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전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이 성전에 예배에 모시고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은 행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더 잘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곳에서 모셔서 같이 즐겁게 예배도 드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어쩌다 쫓아왔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이 지금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 왕궁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에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서고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길을 떠났는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예루살렘이겠지, 왕궁이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왕궁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죠. 지금 동방 박사들은 잘못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도 난리가 납니다. 큰 소동이 나고 무엇보다 헤롯 왕이 가장 크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새로운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거기엔 새로운 왕이 없었으니까. 이야기를 듣는 헤롯 대왕은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찾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게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찾게 됩니다. 5절부터 말씀 쭉 한번 볼까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찾기 위해 예루살렘 잘 갔구나, 그래도 잘 찾아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왜냐, 무엇보다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는 나도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헤롯의 목적은 새로운 왕을 죽이는 것, 없애는 것이 진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이 일은 자칫하면 아기 예수님을 위험하게 할 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이 문제가 되어서 죄 없는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끔찍한 이야기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고 별만 잘 따라가서 예수님께 바로 갔다면 이와 같은 일, 많은 아기들이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헤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해보려고 했는 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진짜로 잘 몰라서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회복하고 빨리 주님의 빛을 다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동방 박사들의 바로 앞에 다시 별이 나타납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9절 말씀부터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별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딱 꺼졌다가 나오니까 다시 켜진 걸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별은 아마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다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롯 왕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별빛을 찾았을 때 그들은 다시 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별을 다시 발견한 동방의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빛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돌리고 있던 눈을 다시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서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네요. 제가 예전에 청년회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냈을 때 큰 은혜가 되었던 찬양입니다. 어떤 가사냐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이런 찬양입니다. 지금도 뭉클하네요 제가. 산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안개가 앞을 가려서 없어진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도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 주님의 빛을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별빛이 반짝반짝 잘 보였는데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잘 느껴졌는데 잘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별을 다시 발견한 동방의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별을 다시 따라가던 동방의 박사들 결국 아기 예수님 있는 곳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준비해간 예물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 그야말로 금입니다. 그리고 유향과 모략은 그 당시 값비싼 향기 나는 향품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귀하고 값진 예물을 박사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황금 가져갈 수 있을까요? 천국의 바닥이 황금이 되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바닥재를 갖고 왔냐? 황금보다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게 예물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 우리의 삶이 예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삶,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힘썼던 그러한 삶을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수고했다. 딸아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 만난 후에 동방의 박사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2살 밑에 아기들 다 죽였던 헤로당으로 봤을 때 돌아갔으면 아마 이 동방 박사들도 위험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이들에게 안전한 길로,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별을 보고 그 빛을 따라 예수님을 향해 갔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눈 팔지 말고, 헤매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그 빛을 바라보며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어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빛을 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 한 영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빛을 따라가며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 주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빛을 따라가다가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